지금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제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 예능이 있죠. 거기서 한 2년 전쯤에 했던 방송분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 김수미 씨하고 가수 탁재훈 씨가 뭐 엄마 아들 하면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김수미 씨가 이제 탁재훈 씨가 사는 제주도에 이제 놀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탁재훈 씨가 이제 김수미 씨하고 같이 온 이제 이상민 씨를 공항에서 픽업해서 이제 숙소로 오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일행을 태우고 가면서 탁재훈 씨가 뭐 이제부터 신호등이 한 번도 안 걸린다, 라고 하면서 가면 이제 계속 녹색불로 우리가 가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차를 이제 몰고 가죠. 이제 뭐 퍼포먼스로 중간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진짜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녹색불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계속 바뀌니까 이제 뭐 신호등이 뭐 자동 센서다, 뭐 차의 신호를 조작하는 장치가 뭐 달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신호 앞에 도착하려고 하면 신호가 바뀌어서 쉬지 않고 가면 뭐 신기하기도 하고 참 뭐 기분도 좋죠. 아무튼 마지막에 탁재훈이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이제 뭐 정규 속도만 지키면 이제 신호가 연등이니까 이제 쉬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뭐 이유를 몰랐을 때는 뭐 신기하지만 이유를 알고 나면은 좀 뭐 싱겁기도 합니다. 근데 자주 다니는 길은 우리가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신호등들이기에 타이밍에 맞게 바뀐다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마치 조절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도 마찬가지죠. 바람에게 도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아서 잘 처신할 수 있는 그런 뭐 기능도 없죠. 여러분 바람은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된 자연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이 기적을 그대로 이해할 수 없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뼈가 굳은 분이기 때문에 하늘만 보아도 바람이 언제 부는지 그리고 언제 멈추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절묘한 시간에 바람이 멈추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제자들이 더 잘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뼈가 굳었고 특히 제자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 아닙니까? 바람에 훨씬 더 민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관찰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자연은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는 말도 인격적으로 바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의미로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당신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이고 만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자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하고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 또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쳐 주셨죠. 이날도 어김없이 그런 사역을 하시고 저녁 무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그렇게 떠나자마자 예수님은 곤히 잠드셨어요.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의 남쪽과 게네사렛 평원이 있는 북서쪽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높고
낮은 산이나 언덕,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때문에 이제 강풍이 불곤 한다고 해요. 특히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있는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가 계곡을 타고 세차게 내려오다가 호수의 따뜻한 표면과 부딪히면서 이제 돌풍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보통 밤에 발생하고 갑자기 또 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그 돌풍을 이미 경험해 보았을 것이고 뭐 익히 알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강풍은 예전에 그 강풍을 경험했던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당황하고 무서워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배 안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돛을 접고 배의 균형을 잡아보기에 애를 썼지만 이제 배가 꼭 좌초될 것 같은 그런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주 당황스럽게 물을 퍼내고 돛을 접고 뭐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는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이 그 난리통에서 주무시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안 주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주무셨더라도 그 잠은 다분히 의도적인 잠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의 톤은 애원의 톤이 아니라 화가 나서 예수님께 항의하는 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제야 일어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고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마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처럼 두려웠을 때보다 더 놀랐을 겁니다. 그 난리를 치던 순간이 순식간에 잠잠해졌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알아들었죠.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멈추라 말씀하시니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능력과 위험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같은 사건을 다루는 마태복음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깨웠던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책망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깨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상에 보면 아직 제자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물론 성경이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더라도 지금 죽게 된 상황에서 분명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죠? 목수입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도와서 함께 물이라도 퍼내주시를 기대한 걸까요? 자기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 모르고 잠만 자고 있는 예수님이 얄미워서 깨우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예수님. 이 물이라도 좀 퍼십시오, 퍼.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얌체처럼 주무십니까?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뭐 이런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곤히 주무시는데 너무 불안해하면서 자신을 깨워서 물을 밖으로 퍼내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아주 언짢게 여기셔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불안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겠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무엇을 부탁해야 할 줄도 모른 채 그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도 예수님처럼 곤히 자면 되나요? 아니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오늘은 바람이 제법 세구나, 물이 너무 많이 차올라서 자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우리 예수님 주무시는데 좀 불편하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님 대신에 아주 담대하게 바람아 잠잠해라, 우리 주님 주무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바람을 맞으면서도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두려운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그 돛대라도 붙들고 묵묵히 인내하며 견뎌내기를 기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롤러코스터를 탈 때처럼 배가 그 파도의 끝자락에 올라갔을 때에도 두 손을 들고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환호를 지르는 놀이기구 탈 때처럼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몰랐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줄 몰라서 믿음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틀림없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했더라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찾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막상 고난의 현실에서 그 답이나 노하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아는 지인들이 고난을 당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이제 기도를 부탁해도 사실 저에게 답은 없죠. 혹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서 저에게 상담해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라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어느 때는 그냥 주님 바라보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함께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데, 저도 알죠.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앞으로 목회할 날이 많은데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제가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노하우를 말해줄 수 있다면, 그럴 때는 성도님 첫 번째 이렇게 하시고, 둘째는 저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금방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데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풍랑과 바람이 일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이렇게 했어야 되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그냥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사건의 주제는 비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망하셔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였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음에 또 광풍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주무신다면 그때는 그냥 스스로 아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서 예수님 깨우지 않고 알아서 척척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걸 기대했을까요? 물론 그럴 만한 담력을 가진 제자도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이 또 되었다면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깨웠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한다면 그들은 이제 처음에 경험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이전에 어쩌면 예수님부터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전보다 덜 겁이 났겠지만 그래도 무섭고 힘들 때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냥 담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예수님을 깨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라는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좀 커서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제 예전에 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디에 데리고 놀러 가서 이제 장난치는 거죠. 제가 놀고 있으라고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숨죠, 제가. 그리고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놀고 있으라고 하면 자꾸 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이제 글로 와요. 이제 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목욕탕에 데리고 가면 혼자 놀라고 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할 일이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할 일 하는데 자꾸 저 있는 곳으로 오지. 어렸을 때. 요즘은 안 그럽니다. 한증막에 들어가 있으면은 있는지 이제 계속 와서 문도 열어보고 때밀고 있으면은 탕 쪽으로서는 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곳까지 걸어와 가지고 이제 확인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난을 아까처럼 치는 거죠. 이제 혼자 놀고 있으면은 저 보는지 안 보는지 딱 보고 있다가 몰래 숨는 거죠. 그러면 잘 놀고 있다가 제가 있던 자리를 확인하는데 이제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뭐 화장실도 갔다가 한증막 문도 열어보고 사물함 있는 곳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두리번 거리고 찾죠. 그러다 이제 너무 오래 놔두면 이제 울죠. 근데 울기 전에 이제 제가 숨어 있던 곳에서 나오면 어떤 때는 이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다시 가서 놀고 어떤 때는 이제 저한테 이제 매달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빠가 어디 가겠어? 여기 있지. 잠깐 안 보였는데 뭐 그렇게 무서웠어? 뭘 찾으러 다니냐? 그냥 놀고 있으면 아빠 항상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뭐 꾸지람을 하거나 책망을 하듯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제 아들에게 화가 난 것도 아니죠. 저는 그냥 그 아이가 저를 의지하고 제가 없어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하고 또 뭐 좀 우습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 저는 제 아들에게 제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제가 항상 그 곁에 있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잠깐인데 뭐 그렇게 무섭냐고 말을 했지만 그 말은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라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네 곁에 있는 거 너 잊지 마라 라는 오히려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제 말은 제가 항상 지켜주겠다는 제 아이를 안심시켜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책망이나 야단이 아닌 것이죠. 저는 강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지금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욥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제가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두렵습니다. 믿는데도 불안해요. 어떤 때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 싶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운데 주님은 꼭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상관치 않으시는 겁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지도 않겠죠. 그렇게 주님을 찾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주님께 원망도 하지 않겠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록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으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마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다급하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믿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기는 한데 그를 의지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 파도 앞에서, 그 강풍 앞에서 그냥 마냥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도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 책망이 우리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탄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냥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이죠. 아, 주님 거기 계셨군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뭐가 무섭니? 라고 한마디를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았고 그래서 많이 놀랐고 놀란 가운데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난의 현실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대로 알아서 척척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은 바람도 바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척하는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자연을 만드셨고 자연도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와 나와 동행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난 후에 제자들도 오늘 사건 후에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이나 우리가 두려움이 이제는 전혀 없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난 후의 일이라고 짐작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 건너로 보내시고 육지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때도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어서 제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예수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는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요청을 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물 위에 올라섰지만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겁을 먹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다른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작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배에서 두려워서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 두려웠지만 물 위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따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무섭죠.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몰라도 바람이 불 때 주님을 깨우고 의지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바람이 불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태연하고 마음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힘든 일이 생기면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습니다. 제대로 제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개척해서 3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이 뭘 해야 되는가? 괜찮아질까? 하는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한 불안감과 또 두려움이 저를 갑자기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괜찮을 거야,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고 말씀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괜찮겠지를 생각했는데도 그 찬송과 기도가 꼭 약발이 단 신경 안정제 같아서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갔다가 조금 또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이런 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고 괜찮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유를 부리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말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괜찮은지 거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여유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 경우도 사실은 허세죠.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가 놀라기를 기대하시고 두려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급하게 깨우시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고 불뜰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실은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에 더욱 놀라고 더욱 압도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 가운데 여유 있게 웃으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자꾸만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강하여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통해 자꾸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규격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담대해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운 내색을 하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규격처럼 만들어져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일로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와달라고는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이유 중에는 교회 봉사가 많아서 지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많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 좋은 척 하는데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지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지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만 주님 앞에서도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감동시키려고만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그렇게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사랑에 제발 좀 감동을 해라 라는 것이에요. 넌 자꾸만 나를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이 말은 그러니까 넌 날 깨워야 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붙들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너는 네가 강해서 독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는 언제나 나를 깨워야 돼. 나 깨우지 않으면 너 안 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깨우지 않고 좀 알아서 좀 해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에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람이 잠잠했을 때 그들은 그저 때가 되어서 강풍이 잦아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을 깨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만드는 여러분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지금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위기의 시간이죠.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앞으로 얼마나 이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과연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까? 또 잘 모르겠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데도 바람만 불면 휘청거립니다. 태어난 척 애쓰는 모습도 두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도 분명 아름다운 것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지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불안한 중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이까짓 거 문제도 아니지 태어난 척 하지 마시고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때 우리가 더욱 여러분 기도하고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를 바라보고 더욱 주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깨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과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절박하고 답답해서 깨었을 뿐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